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서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한걸 길걸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한걸 길거리 윷놀이의 거리 아닙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걸을 때의 약자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약자 만드는 데는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잖아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걸을 때, 그래서 한걸 길거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한걸 길걸, 한걸 길걸. 예,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걸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걸어가야 하는지, 또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지를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으며 더러는 염려와 걱정, 두려움 가운데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음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에서 정부는 매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몇 명이 감염이 되어졌고 몇 명이 사망했는지에 데이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들, 걱정과 염려들이 밀려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러는 세상의 종말이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Shelter in place, social distancing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이 지금은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길던 짧던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예배를 드리시면서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아멘할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멘하는 거고요, 이럴 때 라이브로 아멘 쓰는 겁니다. 제가 유튜버 다 됐습니다. 정말로 여러분과 영상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길던 짧던 이 과정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아멘. 빨리 쓰세요. 예.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이 지나간 후에 분명히 우리의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의 삶이 모두에게 같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삶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는 선택의 결과로 그 삶의 열매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잘한 선택이든 못한 선택이든 그 선택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출생이라는 단어를 birth라고 얘기합니다. B-I-R-T-H. 영어로 죽음, 사망을 death, D-E-A-T-H라고 얘기합니다. birth는 B로 시작하고요, 알파벳에. death는 D로 시작합니다. B와 D 사이에 존재하는 알파벳은 바로 C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C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choice, 선택이다. 즉 이 말은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선택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곧 선택입니다. 선택이 우리의 삶을 만들게 되어지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걸어가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선택을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사재기라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요, 정말로 자신이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는 것을 나눠서 더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이것을 써달라고, 여러분 교회로 물건을 가져와서요 함께 나눠달라고,
분명히 저희가 그분도 많이 없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가지고 오고 희생하고 섬기는 분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은 지금의 상황이 경제공황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금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주식이 떨어졌으니까 어떤 곳에다 투자하면 나중에 크게 횡재할 것이라는지, 그런 것에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요, 지금 이 과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알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열매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오래된 광고가 있죠.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삶 가운데서는요, 우리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나옴이라는 여인과 룻과 오르바라는 여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참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남편도 없고 이제 아무도 집안에 남자가 없이 세 여인만 덜렁 남았습니다. 또 더군다나 그곳에 힘들고 어려움이 와서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앞이 캄캄한, 살 길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는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상황 속에,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지금 세 여인이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그들은 어떠한 선택이든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 여인이 만든 그 선택에 의해서 그들의 내일, 그들의 미래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오늘 특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룻이라는 여인, 우리가 너무도 자주 들어왔던 여인의 이름이지만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가 그의 딸들과 소돔과 고모라의 그 망함 속에서 함께 있게 되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두 아들이 암몬과 모압이라는 아들들입니다. 그 중에 모압의 자손들이 모압 족속입니다. 즉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힘들게 만드는 적으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개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방인과 여자와 개를 같은 레벨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룻이 누굽니까? 이방인 여인입니다. 개하고 같은 레벨에 있는 이방인 그리고 여인인 룻이 여러분 성경의 한 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저 또한 단순한 한 책이 아닙니다. 바로 이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성경의 한 책으로, 그리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는 곳에 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섭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열매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며 오늘도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통해서 이 길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 사랑의 열매들, 소망의 열매들, 능력의 열매들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룻기 1장의 1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이 길을 걸을 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이 내가 처한 현실과 또 믿음 사이에서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흉년이 왔더니 하나님은 나의 왕인데 먹고 사는 일은 내가 결정을 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의 고향에서 그가 흉년이 드니까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음식이 많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신도 그곳에서 바로 죽었고요, 또 두 아들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그곳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론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참 이름도 그렇습니다. 뜻이요, 연약함, 쇠약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언제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현실은 흉년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떡집에 떡이 떨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떡을 찾으러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의 현실, 즉 떡집에 떡이 떨어졌을 때, 내가 떡이 있어서 그곳에 있었는데 떡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갔는데 떡이 떨어지는 내 현실을 맞았을 때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가? 그 현실을 찾아서 다시 다른 현실 속에 가는가? 아니면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가?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에 내 자손을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 도착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와서 너무도 감사해서 감사의 제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왔는데 그곳에 도착했으니까요, 무사히.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도착한 그곳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온 겁니다. 현실이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고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고하려고, 그곳에 그곳에서 살려고 떡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팝니다. 여러분, 도저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믿음의 조상인데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현실을 택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을 이야기해도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보다 현실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끝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볼 수 없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은 힘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힘이 있습니다. 온 세계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이 없습니다. 100년 동안. 지금 정부들이 곳곳에서
지금 사람들을 쿼런틴해서 미국 땅에서만 10분의 9의 인구가 집 안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회사가 멈춰섰습니다. 학교가 멈춰섰습니다. 비즈니스와 직장들이 멈춰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힘이 있는 이유는요, 현실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현실보다 더 크신, 어떠한 문제보다 더 크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Fix your eyes upon Jesus. He's a perfecter of faith. 그가 믿음에 온전하게 하는 자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에, 현실이 아무리 크게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현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자기 딸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딸을 향한 엄마의 눈물과 함께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내 딸을 살려주세요. 이 정도면 예스 하실 것 같은데 주님의 사랑의 주님이 그 여인에게 정말 차갑게 거절을 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거절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치료해 줄 것이다. 너는 이방 여인이니까 안 된다. 너무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로 마음의 상처가 될 텐데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다시 간구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면서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지금 다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이렇게 두 번 구하면은 주님이 해주실 것 같은데요,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존심 너무 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이 정도면은요, 이 정도 욕을 먹으면 관둬라, 너밖에 없는 줄 아냐, 관둬라, 내가 괜히 왔다, 보통 사람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자기의 딸을 구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음을, 예수만이 길임을 알기에 그곳에 모든 믿음을 다 던집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더니 자존심 상하는 일도, 욕을 먹는 일도, 차갑게 거절당하는 일도 다 넘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현실 가운데요, 자존심 조금 상하고 욕을 좀 먹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어도 여러분, 현실 때문에 포기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분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돈도, 세상의 어떤 치료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 가슴에 담고 내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더러는 고통스럽고 더러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더러는 많이 아프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예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선택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이 길, 현실의 힘이 너무도 크게 느껴지는 이때 우리는 더더욱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에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의 열매로 우리들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찾더라.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이 길을 걸을 때 우리들이 또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너 사이의 선택입니다. 나와 너 사이의 선택. 지금 나오미는 이제 모압 땅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며느리 둘이, 이방 며느리 2명이 있습니다. 이 2명을 데리고 가면 나오미는 그래도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심부름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방 여인들인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들이 고통받고 나오미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텐데 그들을 생각하니까 그들이 안 가는 것이 그들에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나 따라오지 말고 그냥 모압 땅에 남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선택입니까? 나오미의 너를 위한 선택입니다. 나를 위한 선택이었다면 데리고 가도 됩니다. 그런데 너를 위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기적이어서요 내가 힘들고 고통받으면 언제나 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재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있던 없던 간에 내가 싸놔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와 너 사이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너를 선택합니다. 이 너의 선택에 이제 오르바 룻이 자신도 반응을 해야 합니다. 자기도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들도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그 이야기를 하니까요 오르바하고 룻이 막 엉엉엉 웁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선택이 갈라집니다.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췄습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선택의 상황 속에서 그는 나를 선택합니다. 내가 남는 것이 좋으니까 입맞춤의 의미가 뭡니까? 어머니 빠이빠이입니다. 아쉽지만 빠이빠이. 내 마음속에 눈물이 있지만 빠이빠이. 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룻의 선택이 있습니다. 룻은 그를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Ruth clung to her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붙쫓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로 써 있는데요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결합하다, 전인격적으로 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오르바는 나와 너의 선택 사이에서 나를 선택했고 룻은 나와 너의 선택 사이에서 너를 선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습니까? 오르바는 이 순간부터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룻은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나를 버리고 너를 선택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을 보니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지금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와 너의 선택 사이에서 우리 주님은 너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비우시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언나이지만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자기보다 너를 좋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나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너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와 너 사이에 선택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현실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를 선택해도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너 사이에 너를 선택했다면,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 또한 나와 너 사이에서 너를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손해같이 느껴질 겁니다. 아니, 손해로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님을, 그것이 결코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에 다가올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 공동체도 킹덤 네이버를 통해서 나보다 너를 더 위하는 일에 우리들이 함께 뛰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 중에 지난주에 너무도 감사했던 것은,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의료 선교를 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많은 의약품들을 샀고 또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의료 선교를 갈 수 없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귀한 마음을 주셔서 의료 선교를 가기 위해 준비했던 마스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마스크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들려왔던 것은 의료진들이 마스크 하나를 가지고 며칠을 쓰면서 닦아서 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특히 큰 병원들이 아니라 조그마한 병원들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머물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또 우리 교회 지체가 그런 곳에서 섬기고 있으면서 보험이 없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클리닉이 있는데, 그 클리닉이 마스크가 없어갖고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어서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선교를 가려고 준비했던 모든 마스크를 그분들에게 다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나를 넘어 너를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이 길을 걸어가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내려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룻기 1장 1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이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또 매번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삶, 내가 종교의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오고 있었는지, 여러분 그 사이에서의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룻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기에 지금 이곳에 나오미의 집안에 시집오기 전까지는 모압의 신들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수 하나님 믿는 집안에 이사 왔으니까, 아니 그곳에 와서 시집 왔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왔던 오르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장 15절에 보니까요,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지금 오르반은요,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의 집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때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곳에 있으니까 이 신 섬기고 저곳에 있으니까 저 신 섬기는, 내 필요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신을 섬기는 것을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언제나 비나이다예요. 신에게 잘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의 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종교는 나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종교는 나 중심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입니다. 카우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좀 적어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동시에 동서로 여행할 수 없으며 같은 순간에 북극 지역과 열대 지역 모두에 알맞은 옷을 입을 수 없다. 우리는 선택이라는 결단을 내려야 하며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를 잊어야 한다. 우리는 동시에 신사와 천박한 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순수한 동시에 순수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수평으로 움직임과 동시에 수직으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것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동시에 주님과 교제하며 나갈 수 없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과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두 마리의 토끼를 쫓으려고 하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엘리야는 열왕기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따르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이 이 길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지 무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선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의 선택,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내 피부로 와닿습니다. 내가 지금 느낍니다. 믿음은 막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현실을 넘어서 믿음을 선택하는 일, 결코 만만한 일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현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현실은 크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눈을 들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와 너 사이의 선택, 이것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람은 나가 먼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나 먼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버리시고 너를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곳에 있듯이 우리도 한 번도 걷지 않은 이 길을 걸으며 나를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정말로 종교적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신앙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모의고사라는 칼럼을 여러분께 제가 쓴 칼럼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부분들이 종교 생활을 한
나의 삶이 있었다면 이제 과감하게 내려놓고 정말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는 선택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길의 끝에서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로 우리들을 맞이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환한 기쁨의 얼굴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택 가운데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이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내려지는 선택이 주님을 높이는,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선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